오늘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인사하실 때에 남자분 같은 경우는 형제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매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서로 한번 인사를,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 친근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이 혈연적 공동체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혈연적 공동체로서의 이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입양률이 저조합니다. 피 한 방울을 나누지 못한 아이를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립니다. 그만큼 이 혈연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인 서구 사회는 입양이 매우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고아들이 서구 사회에 입양이 되었고 또 지금도 또 입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손길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장애 아들을 일부러 입양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 정신의 바탕을 둔 열매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혈연적 공동체를 강조함에 반하여 예수님은 이 혈연적 공동체 외에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제사 제도에 얽매여 있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그 외에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누려왔던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기득권들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인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느냐면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신성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아냥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혈연적 공동체 이외에 또 다른 영적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철저한 성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외에 다른 민족을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성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데, 첫째는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두 번째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했고, 세 번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종은 거의 짐승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과 자유인의 경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존여비가 뚜렷한 시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성과 여성의 경계도 허물어집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의식의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서는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선민사상의 민족주의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할례와 제사와 안식일에 대한 법을 유대인들은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자기 몸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향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인, 유대 민족 종교로 남아있지만은 기독교는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지역을 초월한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지역의 장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하나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좁은 의미에서의 혈연적 가족을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폭넓은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별과 나이와 혈통과 언어와 문화와 민족을 초월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혈연적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럇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말론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결혼했으며 동생 기럇도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아들들도 10년 안에 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둘째 며느리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 것을 고집합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룻의 고백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혈연 공동체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며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혈연적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연적 가족 관계는 세상에 살 동안만 유지되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가족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셀 목회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조선에 온 의료 선교사 머리 여선교사가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함흥에서 북쪽 100km 떨어진 곳에 사모라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김시성을 가진 부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함흥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성경과 찬송가를 구입해서 가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였던 이분은 세 사람,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세 사람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두 명의 아내는 내보내야 하는데 딸린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심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으로 굳게 결심을 내리고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아내와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두 아내를 내보내야 하는데 제일 젊고 예쁜 셋째 아내를 남겨두고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은 내보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 정식으로 결혼한 합법적인 부인이기 때문에 둘째, 셋째 부인을 내보내셔야 됩니다. 이 부자는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제일 예쁜 아내가 세 번째 아내인데 세 번째 아내를 내보내라니까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록 나이가 많고 또 잘생기지는 못했지만은 첫째 부인과 함께 살기로 마음으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은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재산을 떼주고 그리고는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이분은 후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봉사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가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록도 그 나환자촌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나환자촌에 음성 나환자들이 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음성 나환자라는 것은 나병에 걸렸지만은 약을 먹고 깨끗하게 완치가 된 사람.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 나병으로 말미암아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살 수 없어서 음성 나환자들만 따로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소록도에 일은 넘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그 소록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저를 이 소록도에서 살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목사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나환자들과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저 해본 소리는 아닌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노인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자 이 노인은 앉으면서 한숨을 쉬더니만 입을 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세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지요.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가족과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섬으로 왔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죠.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고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린 함께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골아 떨어진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문둥병자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바위를 들었지요.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은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바위돌이 빗나가고 만 거예요. 이를 악물고 또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 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자던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면서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 만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경을 이야기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을 하겠니? 몹쓸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을 써대는 거예요.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느냐는 거지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락 끼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그 소록도를 아들을 떠나 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 아들네 집은 참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입을 펴주면 들어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 아이가 입을 엽디다. 큰 아들만 아들이냐고.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셋째, 넷째 모두 똑같이.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으로 되돌아왔을 때에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11살의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보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겹게 대학까지 맞춰 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아이,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에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0이 넘은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군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죠.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느냐고.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뭘 그리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여기 음성 나환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주를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선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 아들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여기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40년 전에 소록도에 내버린 아들이었지만은 그 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를 오히려 따뜻한 사랑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 마음 속에서 혈연적 가족애를 넘어선 하나님의 가족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혈연적 가족 개념을 떠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그 가족의 정을 나누는 그런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혈연적 가족으로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승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무한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10월 9일 전국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혈연적 가족의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도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노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혈연적 가족애를 나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신령한 영적 축복과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석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천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호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호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 기회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